달력이죠. 성력으로 1월입니다. 1월 14일부터 지키는데, 어제 보면 2월에 시작했다 그랬어요. 2월. 그것은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시더라고요. 예외.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외 조항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이 되기는 하나, 말씀에서도 때로는 이런 예외 조항을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을 탁탁탁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객관적 가치, 기준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때로는 이런 예외 조항을 두셨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 준비를 가지고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13절에 보면 2월에, 그랬더니 원래는 언제예요? 1월입니다.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단들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6월절을 지키는데 그동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불신앙적이고 악독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우상단지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을 다 갖다, 그 상태에서 6월절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우상단지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이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뭐 이런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5절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거기 줄읍시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좇아 제사장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버렸다. 규례대로. 네. 그것은 그 밑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 율법을 좇았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한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합쳐서 부르는데 원래는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규례대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그러나 그 말이 있죠.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북왕국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남한국 사람들도 물론 그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영향력 안에 있었다고. 예배 영향,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북한국 사람들은 뭐 전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북한국에서 온 일부, 그리고 남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섞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북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거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기 몸을 18절에 보면 많은 무리는, 북왕국에서 온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래서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규례를 어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평소에 예배 영향권 아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게,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깨끗해 못하였을지라도 19절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뭐하였더라?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규례대로 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 이게 중보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21절 좀 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7일 동안 성대한 유월절이 지켜지는 거죠. 성대한 유월절. 그 뒤에 가보면 2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일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시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제대로 지켜진 유월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그만큼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냥 떠났다는 거죠. 우시아 왕 때 있었다가 요담 때 떠나고 또 아하스 때 떠나고 지금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라든지 은혜 이런 거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신앙생활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22절에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 거기 줄을 봅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거기서 우리 눈에 싹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익숙한 그 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익숙한 모든 레위 사람 그랬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족속이잖아요. 네, 어느 때든지 우리가 광야 생활에도 보면 레위족은 그 수에 들지도 않고 항상 따로 이렇게,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그들은 따로 그들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이렇게 몇 성읍씩 줘가지고 48개 성읍을 각각 줘서 요소에 배치를 했어요. 왜냐면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제사가. 그래서 거기 보면 48성읍을 주고 배치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요소에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인들을 구별해 놓았는데 오랫동안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왕의 정책에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많이 떠났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통달한 익숙한 레위인들이 있어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유월절을 잘 지킬 수가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인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라고 합시다. 목회자. 근데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여기 우리 아무도 우리가 물론 평신도들이 말씀을 잘 알 수는 있지만 이 설교는 어려워요, 사실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러분들 하고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사회도 힘들어요, 사회도. 그죠? 우리가 앉아있다가 사회 보기만 해도 막 잊어버리고 덜덜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 말씀 전할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말하기를 난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 이건 통달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은 자기의 임무를 게을리한 거예요. 목회자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물어보거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하면 바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익숙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한, 통달한. 여기 보니까 다 평신도들인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준비 안 됐다고. 이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거기 줄 보셨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 네, 통달, 익숙. 어디서든지 누가 원하면 바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누가 원하면 바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아멘을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한, 통달한.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이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막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백성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일주일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원래 유월절은 연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유월절은 원래 7일, 그리고 무교절 7일 해서 이제 14일 이렇게까지 이제 지키긴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자 그러는 거예요. 7일을 연장해서 지키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영적인 기쁨이 넘쳤으면 일주일을 더 연장하자. 그래서 일주일을 연장한 겁니다.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쭉 이 사람들이 즐거함으로 한 주를 더했어요. 거기 이제 우리가 즐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희락, 기쁨의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회복되면서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이 회복되면서 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온 기쁨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쁨이 풍성하다는 풍성.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가 회복되면요 기쁨이 회복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짜증만 나지? 그거는요, 뭔가 지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100% 그럴 수는 없지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짜증만 나고, 염려가 되고, 기쁨도 없고, 왜 이렇게 내가 염려가 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이렇게 불평이 많지?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지? 어쩌면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나의 예배, 우리 예배이기도 하지만 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팅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뭐가 된다고 그래요? 딱 만남이 인카운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축제라고 해요. 축제. 예배 축제 예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참된 예배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이렇게 막 의식화되고 예배가 너무 조직화 시스템화되면 예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예배 드려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배는 세레머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현대교회가 예배를 세레머니를 써요. 순서에 따라서 착착착착착. 예.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상달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아마 개역개정에는 뭐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써요.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상달.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모였던 그 이스라엘에서 온 일부의 사람들 그리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 그동안에 이런 맛,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 그 맛을 아세요? 그 영적인 맛,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즐거움의 맛, 이런 것들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왠지 모르게 불평불만이 있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내 안에 괜히 염려 근심만 있다면 내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진정한 예배 회복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큰 기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마침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유월절이 회복이 되고 일주일 지키고 또 연장해서 일주일을 지키면서 이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회복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개혁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마다 오늘 예루살렘에 주셨던 큰 희락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한 모든 백성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예배를 통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